2021년 2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신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로 화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뻐하며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시간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또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또한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여서 또 죄를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고 세상을 섬기며 정말 세상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첫 백신이 접종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다시금 우리가 모두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이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코로나19를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코로나가 없어질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 활동이 제한되고 또 예배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까? 주님, 정말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의 문이 다시 한 번 더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미얀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쿠데타로 인하여서 정말 정부가 나라가 어지럽고 또 예배가 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나라가 다시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에 있는 교회들,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김해 지역에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있어서 이 교회를 세웠을진데 우리가 과연 주님의 뜻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정말 주변의 사람을 돕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적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우리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층에 지역아동센터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제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만찬에 동참하겠습니다. 떡과 잔들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과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자와 붉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사도 요한은 이 여자와 붉은 용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여자는 해를 옷 입고 있었고 달을 발 아래에 두고 있었으며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붉은 용은 옛뱀 사탄이고 마귀인데 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이 아이를 예수님을 삼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의미하고 붉은 용은 이 아이를 삼키는 것에 실패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사탄의 붉은 용의 패배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후 이 붉은 용은 여자를 공격하려고 하였고 여자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1260일을 머무르며 도망쳤다라고 저번 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7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하늘의 전쟁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누가 싸우냐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이렇게 서로 용과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부르죠. 서로 대립되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하늘의 전쟁에서 누가 패배하게 됩니까? 8절에 보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용과 그의 사자들이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 사탄은 늘 공격을 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패배하는 존재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이 아이를 삼키려 했지만 삼키지 못했고 오늘 7절에서도 하늘의 전쟁을 일으켰으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패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결국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큰 용의 전체에서 9절에 밝히고 있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의 정체는 옛뱀이었다는 거죠. 옛뱀. 이 옛뱀은 누구입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속이게 만든 그 뱀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 뱀은 본래 천사의 장이었다. 그렇지만 타락하여서 하늘로부터 내쫓기어 사탄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다시금 도전하는 거예요. 하늘에 다시금 도전해서 하늘을 탈환하기 위해서 싸우나 어떻게 해요? 또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여 하늘에서 다시 내쫓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옛뱀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자들도 같이 내어 쫓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내어 쫓길 때에 사탄이 패배했을 때에 10절에 보니까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언제요? 사탄이 쫓겨났을 때에 그 전쟁에서 하늘의 전쟁에서 사탄이 패배했을 때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은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11장 15절에 나타났던 그 구절과 매우 흡사한데요. 11장 1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도를 하시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옛뱀 사탄이 붉은 용이 쫓겨나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 붉은 용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 사탄이 쫓겨나고 패배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붉은 용을 이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전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으로써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순교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그들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지켰던 그 순교자에 의해서 이 사탄 마귀가 패배했다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지킨 자들이 승리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붉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음으로 인하여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땅과 바다, 즉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라고 하고 12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붉은 용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도래했지만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유는 붉은 용이 이제 어디요? 이 땅에 내려와서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2절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이는 앞에서 살펴봤던 붉은 용이 여자를 해하려고 한 것과 매우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붉은 용, 사탄이 성도들을 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이제 자기도 멸망할 것을 곧 알게 되는데 그날을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공격한 건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박해는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전쟁이 언제 있었느냐 이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하늘의 전쟁이 과거의 일이다.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승천해서 승리하신 그 사건과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을 때 사탄이 내어 쫓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지상 교회를 사탄이 박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 사탄의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을 지킴으로써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전쟁이 하늘의 전쟁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먼 훗날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이라면 마지막 먼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직전에 이 사탄이 쫓겨나게 돼가지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괴롭힐 텐데 그때가 7년 대환란이라는 거죠. 이 하늘의 전쟁이 과거의 일인지 먼 이후에 일어날 일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쨌든 사탄은
교회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의 이유가 자신들이 승리해서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했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의 인내를 통해서 이 박해를 이겨낸다면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 사탄은 지금 막 박해를 하고 괴롭히지만은 결국 자신의 마지막 때를 자기도 알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교회에게 거해지는 박해가 환난이 더 심해질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박해가 심해진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1절에 보면 이길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그리고 사탄의 권세, 죄의 늪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너무나 귀중하고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는 매주 성만찬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매주 하니까 이제는 너무 의미가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냥 예배 시간에 진행되는 하나의 행사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좋은 기회, 매주 성만찬 하는 게 참 좋은 기회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탄의 박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떠올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항상 마음에 지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복음을,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늘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순교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의 시대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순교자들이 탄생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죠? 그들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죽었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며 감옥에 갇혔거든요.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너 복음을 선택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죽음을 택할 거냐?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죽음이죠. 예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거냐? 예수님을 선택하면 죽을 것이다. 그때에 자기의 생명보다 복음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순교자들은 복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버렸지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사탄이 패배한 거죠. 그냥 그 결정의 순간에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어떤 것을 선택했다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느냐, 이 복음대로 살고 있느냐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막 요한의 시대처럼 막 그러한 죽이고 하는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탄도 아는 것 같아요. 이거 피로써 무력으로서 굴복시킬 수 없다 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무력이 아니라 어떤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꿰는 거예요. 마치 태초에 뱀이 하와를 유혹했듯이, 아담을 유혹했듯이 이렇게 깨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어떤 세상의 노래, 어떤 영화, 드라마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세상의 문화나 어떤 것들을 좋아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계속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신학교니까 당연히 그 기숙사에 대부분은 신학생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일반 학생들도 있었고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숙사가 저녁 10시만 되면 청소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청소를 하면 라디오 방송을 기숙사 내에 있는 방송을 통해서 음악을 틀어줘요. 신학교니까 찬양을 틀어줄 것 같은데 찬양을 안 틀어주고 세상 가요를 틀어주는 거예요. 신나게 이제 청소할 때 힘드니까 신나게 청소하라고 틀어주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꽂히는 구절 찬양이 아니고 세상 가사가 한 게 있었는데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방금 전에 기숙사 예배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왔으면서 청소하는 시간에 영원한 건 절대 없다는 가사가 나오는 세상 가사를 트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걸 부르는 거예요. 또 청소하면서 그 노래 아는 사람들 따라 부를 거 아니에요.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방금 전에 예배 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놓고는 지금 청소할 때는 영원한 건 절대 없다라고 또 얘기하는 이 모순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게 교묘하게 사탄은 왜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 하게 만드는 그러한 교묘한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이미 패배를 했어요. 그 패배의 그 결과로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박해가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승리한 방법을 우리한테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가 어떠한 환난이나 박해 또는 사탄이 주는 유혹, 게임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하셨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실행되고 나서 10,000명인 교회가 시청할 때 그 10,000명이 시청해야 되는데 800명밖에 시청 안 한다잖아요. 나머지 9,000명은 어디 갔습니까? 어쩌면 그 800명만 진짜 믿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 800명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이 있었던 자들일 겁니다. 나머지 9,000명은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이 없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이 있습니까? 있는 자들은 어떠한 박해, 어떠한 유혹,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피가 없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박해의 순간에, 시련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전쟁에 의해서 이 붉은 용은 패배를 했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능히 대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 그리고 이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간직하지 않을 때에 어떤 교묘한 속임수와 유혹과 박해 속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유혹과 속임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유혹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항상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박해나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며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드려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다하여 주셔서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속에 항상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사탄의 유혹에도 어떠한 사탄의 박해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드린 모든 자들에게 물질의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는 것에 쓰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섬겼던 섬김을 손길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뒤에 있는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백신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행사 모임이 있는데요. 둘째 주에는 선교 헌신 예배를, 셋째 주에는 정기 재직회, 넷째 주에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겠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350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0장 부르시고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움 것은 육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움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을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새가 아니요 가진 것은 상처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권을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주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을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져서 죄를 지으쳐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지면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리를 울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은들이 비었고 축복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연순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 깨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믿음을 떨떠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모든 손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물리치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임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복음이 활성화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교사들 위해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모든 선교지사 아버지 그 선교 활동이 아버지 자연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모든 코로나 이 문제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회복되어서 더욱더 아버지 활발하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와 이 몸된 교회 위와 이 나라 임조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교회와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